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민수기 22장 21절로 3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먼저 교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같이 읽죠.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며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서 같이 읽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미디에이터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시간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다시 묻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는 무엇이 되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이 시간 이런 질문을 던질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명마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21년 전인 2003년 여름에 제가 동유럽을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베를린부터 시작해서 루터의 생가인 비텐베르크를 거쳐서 드레스덴 그리고 체코의 프라하를 거쳐서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는 폴란드의 크라코프 그리고 헝가리 부다페스트 그리고 루마니아의 부쿠레슈트 그리고 불가리아의 소피아를 여행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때 꼭 가고 싶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였습니다. 거기를 가고 싶었던 이유는 이런 겁니다. 제가 한 달 전에 헝가리에서 유럽 영적 대각성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던 길에 제가 이번에는 꼭 두 나라를 가고 싶었습니다. 하나는 오스트리아를 가고 싶었고 또 하나는 크로아티아를 꼭 가고 싶었습니다. 집회가 있었던 장소는 헝가리에서 부다페스트에서 서북쪽으로 약 100km 정도 떨어진 슬로바키아 근처에 꼬마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체코슬로바키아의 용어로는 꼬마 르노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이제 신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3,000평의 땅을 3년 전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유럽의 선교의 이 베이스 캠프, 교두보, 전진 기지로 삼아서 이제 집회를 작년부터 열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집회를 여기서 열게 되었습니다. 이 헝가리라고 하는 나라는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 나라 자체가 바다가 없습니다. 그리고 산이 없습니다. 거의 다 이제 80% 이상이 다 평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옆에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수도 비인도 한 200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꼬마롬에서 200km. 그래서 이렇게 몇 시간 만에 이렇게 다녀올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집회가 있기 전날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집회가 끝나자마자 2박 3일로 크로아티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귀국하기 바로 직전에 2박 3일 동안에 이제 오스트리아와 슬로베니아를 거쳐서 제가 이제 한국에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오스트리아를 꼭 가려고 했던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모차르트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제가 왜 모차르트를 만나고 싶었던가 하면 제가 이제 평생 그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음악으로 비유하면 요한복음은 여성적 톤의 모차르트의 음악에 비유할 수 있고 요한계시록은 남성적 톤의 베토벤의 음악에 비유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모차르트 하우스를 방문하면서 제가 이제 모차르트에 관한 이런 여러 가지 그 일생을 돌아보고 또 이제 여기 필요한 책들 그리고 물품들을 사왔습니다. 그러면서 저 컵으로는 제가 이제 물을 마시며 모차르트를 생각하고 또 저기 그 볼펜으로는 글을 쓰면서 모차르트를 생각하고 또 열쇠고리는 거기 이제 모차르트의 그 이제 이렇게 그림이 있어서 얼굴이 있어서 그걸 또 하고 그러면 짤츠부르크하고 비엔나 다 관련된 그러면서 이제 이 모차르트에 관한 그 영성을 깊이 한번 가지게 되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가보고 싶었는데 그 꿈을 이번에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가고 싶었던 또 한 곳의 나라는 바로 크로아티아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요즘 그 이 방송에 크로아티아를 많이 이렇게 선전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크로아티아를 참 많이 갑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크로아티아를 가기 전에 저에게 그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20여 년 전에 우연히 제가 어떤 그 이 광고에 책 제목을 하나 봤습니다. 그 책 제목이 두브로브니크는 그날도 눈부셨다라고 하는 책 제목입니다. 그래서 두브로브니크가 어디인지를 몰랐다가
이번에 이제 헝가리 가서 제가 알게 되어가지고 반드시 이번에는 그 두브로브니키를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와 가지고 그때 내가 20여 년 전에 봤던 그 책이 지금도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쿠팡에 이렇게 열어봤더니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문을 해가지고 두브로브니크는 그날 또 눈부셨다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책이 원래 이 8,000원에 이제 그 배달료 3,000원 해가지고 11,000원에 샀는데 이 책이 너무 좋습니다. 이 책이 이 두브로브니크에 관련된 어떤 그 크로아티아에 대한 얘기인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는 동유럽, 서유럽, 남유럽, 북유럽, 러시아까지 무려 그 유럽의 그 28개의 도시에 이 작가가 다니면서 이제 관광했던, 그러면서 그 나라들에 대한, 그 도시에 대한 그 아름다움들, 그래도 역사 이런 거를 아주 잘 써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전부 다 이렇게 칼라로 해가지고요. 너무 좋은 책을 갖다가 그동안 몰랐는데 이 책을 이번에 이제 두브로브니크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샀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꼬마롬에서 이 두브로브니크는 무려 1,000km가 넘습니다. 이 크로아티아라는 나라는 이 유고 연방이라 해가지고 1943년부터 50년 동안 공산 치하에 이렇게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 9나라 가운데 이제 그리스를 빼고요, 8나라가 이렇게 이제 유전대국을 거치면서 이제 나라가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3분의 2밖에 되지 않는 이 크로아티아라는 나라가 그야말로 가장 알짜배기 아름다운 곳을 다 차지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륙으로는 산이 이루어낸 그 아름다운 호수라 해가지고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플리트 비체라고 하는 아름다운 국립공원이 수도 자그레브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디리아 해를 따라서 거의 800km 이상 해변가를 마치 칠레처럼 얇은 땅을 딱 따라가면서 이렇게 이제 땅을 차지했는데 그 맨 끝에 여기에 두브로브니크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맨 끝에. 그래가지고 이제 목요일 날 오후에 떠나가지고 자그레브 하루 자고 프리트 비체라고 하는 아름다운 국립공원을 이제 보고 나서 이제 내려갑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 두브로브니크까지 가서는 주일날 예배에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크로아티아라는 책을 사고 이제 이 두브로브니크 이제 그 이 사진으로 저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그 아름다운 곳을 이제 저는 해변가를 다니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 중간에 자다르와 또 이어서 스프리트라고 하는 곳까지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처음에 제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그 400여 킬로 또 이렇게 내륙으로 이렇게 달려서 스프리트에서 이제 하룻밤 자고 이제 올라오는 그러한 여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가면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스피리트 그 아이 하나가 빠졌는데 이 스피리트를 가게 되면 뭔가 영감을 얻으리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봤더니 여기는 우리나라의 부산과 같은 한국의 제2도시인 부산과 같은 그런 해변인데 그야말로 밤에 갔더니 완전히 우리나라의 대학로 같은 곳이었습니다. 전 유럽의 이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식사하고 술 마시고 차 마시고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그야말로 즐기는 그러한, 쉽게 말하면 세속 도시와 같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인데 제가 여기서 영감을 못 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아쉽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다시 이제 귀경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심시간 약속을 자다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부트러라는 식당에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6.29 정오 개시 사건이라고 이름 붙이는 한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해변가를 달리면서 정말로 이 크로아티아라는 나라는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아드리아 해 끼고 있는 이 크로아티아라는 나라는 정말 하늘에서 그
아주 그 밝은 태양이, 그리고 초록의 바다, 그리고 플라스틱 나무, 그리고 빨간 지붕의 그런 그 집들, 그리고 해변가에는 요트가 있고, 그야말로 정말로 비경의 아름다움을 제가 이제 보면서 최재형 장로님을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에도 우리 최 장로님은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느라고 여념이 없을 텐데, 나는 눈을 너무나 호강하는 이런 이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좁게 미안해 줄 않게, 이런 사투리가 나오더라고요. 좁게 미안해 줄 않게. 우리 최인혁 목사님 이럴 때 아멘하라 그러던데. 정말 저 혼자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봐서 미안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부트러난 식당에 딱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식당은 건물 벽에 저기 이제 말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야말로 말로 가득 찬 식당이었습니다. 제 눈에 처음에 뜬 그 액자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이름 붙여서 에마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말을 한 부인인지 소년인지 이렇게 쓰다듬고 있는 그 액자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옆에 보니까 또 조화에다가 말 조상이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탁자 위에는 또 말 두상이 있고요. 또 이 내부 이 인테리어 속에 세 권의 말에 관련된 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가장 감동시켰던 것이 이 대목입니다. 그 안쪽에 당나귀가 있고요. 저쪽에 말 두상 두 마리에 여기 A부터 J까지 써 있는 저걸 딱 보는 순간 제가 거기서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렇구나.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바로 저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당나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타고 그 성을 입성할 때 그 당나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그 많은 사람이 살아갔는데 최고의 명마의 삶을 산 사람이 누굴까 생각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명마에 세 가지 그 조건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명마는 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인이 가자고 할 때는 언제나 가야 됩니다. 그것이 놀든지 때로는 일하든지 아니면 전쟁터에 나가든지 언제든지 주인의 명령에 바로 응할 수 있는 그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것이 바로 명마인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그냥 떠나야 할 때 잠자고 있거나 졸고 있거나 아니면 뭘 잘못 먹어가지고 설사나 복통이 나든지 아니면 병에 걸리든지 그러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주님이 부르는데 멀리 있어가지고 어디인지 모릅니다. 동료 말과 더불어 즐겁게 노느라고 정신 팔려가지고 주인이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처럼 그냥 보이지 않는 겁니다. 명마는 언제나 주인이 부르면 지근거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필요할 때에 주인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응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명마는 달릴 때에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한 목표만 향해 갑니다. 가면서 뒤를 돌아보든지 옆을 보든지 한눈을 팔든지 딴짓을 하면 그 명마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마는 오직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서 목표를 향해서 질주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바로 명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명마의 행복, 명마의 영광은 주인이 죽으라 할 때 죽는 그 자리가 바로 주인의 영광이고 주인의 행복이고 바로 명마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명마로서의 첫 번째 조건인 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드디어 때가 되어서 부를 때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에 정확하게 예수님은 공생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치도 오차도 없이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으로 언제나 자기 자신의 관리를 철저히 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일생을 하나의 목표만 향해서 갔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명,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 이뤘다 할 때까지 우리 주님은 한 목표를 향해서 질주했던 그런 분입니다.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서는 안 될 곳을 가지 않았습니다.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인에게 가장 잘 쓰임받기 위해서 한 방향으로 질주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생을 매진했던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여기서 죽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나는 이 젊은 나이에 살고 싶어. 더 오래 살아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 그래도 아버지의 뜻은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여기서 죽어야 할 때야. 그러면은 죽음의 길을 갔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아버지께 영광, 그것이 나의 영광입니다. 아버지 행복,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요 꿈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냐 할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A에서 Z까지 빈틈없이 준비했고 중간에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가다가 마지막이 Z로 딱 끝나는 그 A에서 Z까지 알파벳 A, B, C, D, F, G, H, I, J, K, L, M, O, P, Q, R, J까지 26자의 그 길을 완벽하게 갔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될 모습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 민수기 22장, 24장에 걸쳐 나오는 발람의 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보게 되면 발람은 화이슨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발람의 꾀를 따라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발람은 싹을 위하여 라고 하는 그 대목 하나를 붙였습니다. 이 발람이라는 이 친구는 어떤 사람인가 하니 예언자라 일컬어집니다. 그런데 예언자라기보다는 그 유프라테스강 지역의 점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점장이는 점을 쳐주면서 복채, 그 싹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예언자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고용한 고용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말, 자기가 하고 싶은 길, 그걸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길을 가는 이 발람은 거짓 선지자의 전형처럼 그는 싹쓸 위하여 지금 점을 치고 예언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애굽 땅을 거쳐서 요단 동편을 건너서 이제 모압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압의 왕이 발락이 이스라엘의 힘이 강하니까 저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기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발람이라는 한 예언자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돈을 많이 줘가지고 구슬려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라는 그 명령을 고관들에게 내립니다. 그래서 고관들이 일찍 일어나가지고 발람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왕이 발락이 지금 이러이러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라고 너에게 우리가 왔다. 그러면은 참된 예언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단호히 그 자리에서 거절해야 한다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발람이 싹쓸 위하여 고관들을 따라갔습니다. 이제 나귀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 길을 막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이제 앞에 나서자 나귀가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던 길에서 비껴서 밭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자 이제 발람이 채찍으로 그 나귀를 때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로 이제 이 나귀를 몰려갑니다. 그러자 나귀가 또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를 보면서 그 발람의 발을 갖다가 벽에다가 막 지집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열심히 또 채찍질을 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앞에 딱 나타난 순간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 나귀가 그 자리에서 그냥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자 또 발람이 나귀를 향해서 막 들이칩니다. 네가 나의 가는 길을 거역하였도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나귀의 입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나귀가 말합니다. 주인이여, 내가 오늘까지 당신에서 일생 동안 당신을 거역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일개 미물인 당나귀도 여호와의 사자를 지금 보는데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뇌물은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뇌물 앞에서 지금 눈이 멀었습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발람의 눈을 띄워줍니다. 그러자 그가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머리 숙여 엎드립니다. 발람의 어그러진 길. 그러면서 민수기 31장 16절에는 모세가 이제 발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을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 앞에 회중 앞에서 연병에 빠지게 하였느니라. 부올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 음행에 빠지는 엄청난 죄악을 범하자 하나님께서 24,000명을 하루 사이에 죽여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발람의 꾀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라 해서 발람은 영원히 저주받을 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인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자기가 마치 자기 인생의 주인인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박멸하고자 그가 대제사장의 공문을 들고 담에서까지 말을 타고 이제 달려가서 그리스도를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그렇게 그가 살기가 등등해서 담액색으로 달려갔다고 말합니다. 자기로서는 지금 내가 믿는 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요, 그 위에 또 다른 하나님은 없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라는 사나이가 내가 생각할 때는 정치범으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그러한 죽음을 당한 그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도저히 자기의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을 쓰기 위해서 부활한 예수님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십니다. 그러자 그가 눈이 멀었습니다.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동안은 자기가 말의 주인처럼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는 이제 마부가 아니라 일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종으로서의 말처럼 살아야 될 인생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그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일생을 질주하면서 바른 길을 가다가 주인이 원하는 그때 내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일생을 마감하는 인생을 살아야 했다라고 그가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30년 동안 그가 정말로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준마처럼 그렇게 열심히 달렸습니다. 달리면서 그의 인생이 이제 막 마칠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때 그가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로마 감옥에서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처음에 다윗 도상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임재했던 그때 자기가 이제 죽게 사로잡혔는데 그 사로잡힌 이후에 30년 동안 나는 달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주를 위해서 행했고 또 내가 과거에 실수했던 것, 잘했든 못했든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해서 부르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정확하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명마로서 인식을 했습니다.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잘 준비된 그런 말이 돼야 되고 또 한목불 향해 달려가야 되고 마지막 순간에는 표대를 향해서 가다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것, 그래서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그가 참수형을 당해서 죽는 것, 그것으로 바울의 일생이 맞춰졌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그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라고 하는 것은 희생제사를 드릴 때 마지막에 붓는 술입니다. 마치 내가 이제 피를 흘려서 마지막에 내가 이제 죽을 그날이 다가왔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기의 이제 죽음을 의식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날에 내게 상을 주실 것이며 또한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나뿐만 아니라 일생을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전하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그 모습, 나처럼 디모데야 너도 그래야 되고 이후에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나를 본받아서 이런 길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마지막 신앙 고백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는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서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주님이 싸우라 하면 싸우고 그것에 죽으라 하면 그것이 나의 영광이라고. 그리고 나는 일생 동안 당신을 바라보았고 당신을 사랑했고 그리고 최후에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가장 큰 영광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변함없이 한 길로만 달려갈 수 있겠느냐. 이것이 저의 고백이고 또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깨닫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명마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조건을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주님은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내어드려까지 저희 사랑했건만 우리는 마치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명마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 여기고 내가 그 위에 타서 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돌이켜보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로 주께 쓰임받았던 당나귀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한 마리의 명마처럼 살아갔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